우리는 매일 많은 말을 하면서 살아갑니다. 오늘 날씨 참 좋구나. 이번엔 꼭 성공할 거야. 다 잘 될 거야. 이런 말들을 우리가 가진 생각이나 감정을 표현하는 도구라 할 수 있습니다. 때론 누군가를 위로하기도 하고 나 자신을 다독이는 말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솔직히 말해서 우리가 하는 말은 대부분 소망에 가깝습니다.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보장도 없습니다. 내가 너 꼭 도와줄게 라고 말해도 상황이 달라지면 그 말을 지키지 못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누군가의 말을 전적으로 믿지 않습니다. 사람은 약하고 실수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 말이 진심이었을 수는 있지만 능력이 없기 때문에 지키지 못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성경을 펼쳐보면 전혀 다른 차원의 말씀이 등장합니다.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1장을 보면 이 세상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말씀만으로 만들어졌다고 말합니다. 도구도 재료도 없이 말씀만으로 모든 것이 존재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말씀 한 조각은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입니다. 창세기 1장 3절에서 5절입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빛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빛과 어둠을 나누사 하나님의 빛을 낮이라 부르시고 어둠을 밤이라 부르시니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니라. 이 말씀은 단순한 설명이 아니라 우주의 시작을 선포하는 순간입니다. 하나님께서 빛이 있으라 말씀하셨고 그 즉시 빛이 생겼습니다. 아무것도 없던 곳에 말씀이 임하자 빛이 존재하게 되었습니다. 히브리 원어를 조금 살펴보면 이 말씀의 깊이가 더 느껴집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에서 이르시되는 말하다, 명령하다, 지시하다, 허락하다 등의 뜻이 있습니다. 창세기 1장에만 무려 10번 등장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반복해서 말씀하셨고 그 말씀마다 세상이 변했다는 의미입니다. 빛이 있으라의 있으라는 빛으로 존재하라, 빛으로 생겨나라 라는 뜻입니다. 빛이 있었고는 앞문장의 결과가 즉시 이루어졌다는 뜻입니다. 한마디로 하나님이 말씀하시자 지체 없이 바로 이루어졌다는 의미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분명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생각이나 소망이 아니라 실제를 만들어내는 능력이라는 점입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심으로 창조하십니다. 창세기에 나타난 하나님의 말씀은 어떤 능력의 말씀입니까? 창조에 하나님께서 도구나 재료 없이 단지 말씀만으로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력은 말씀으로 하신다는 것이 그 특징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능치 못할 일이 없는 이 일을 성취시키는 창조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빛이 있으라 하시면 빛이 있었고 하늘이 생기라면 하늘이 생겼습니다. 물이 한 곳으로 모여라 하면 물이 한쪽으로 몰려서 육지가 드러나고 바다가 생겼습니다. 땅을 풀과 씨 맺는 채소를 내라 하면 식물이 생겼습니다. 하늘의 광명을 두라고 명령하시니 해, 달, 별이 창조되었습니다. 이 모든 과정은 단 하나, 말씀 한마디로 이루어졌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이 말씀들은 모두 좋았다고 선언하십니다. 흥미로운 사실은 태양은 넷째 날에 만들어졌습니다. 그렇다면 첫째 날에 생긴 빛은 무엇일까요? 누구나 다 태양으로부터 빛이 왔다고 생각하는데 여기 성경을 보니까 첫째 날에 빛을 창조하셨고 넷째 날에 태양을 창조하셨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영광에서 나오는 빛을 이 세상을 만드시면서 그 안에 만들어 놓으셨다는 것입니다. 이 빛은 창조 전에도 존재했던 근원적인 빛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이 빛을 경험했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으로 애굽 땅은 칠흑 같은 흑암에 덮였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의 거하는 곳에는 빛이 있었습니다. 즉 이 빛은 태양빛이 아닌 하나님의 임재로부터 나오는 빛이었습니다. 그러면 이 첫째 날의 빛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성경에서 빛은 단순한 물리적 현상이 아닙니다. 빛은 영적인 상징이기도 합니다. 첫째 의미는 진리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자체가 진리의 빛입니다. 시편 119편 105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두 번째 의미는 도덕적 책임입니다. 에베소서 5장 8절에는 빛의 자녀들처럼 살아라. 하나님의 자녀는 거룩한 삶, 책임지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셋째는 이 빛은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요한계시록에 보면 새 예루살렘에도 해도 달도 없습니다. 요한계시록 21장 33절에서 25절입니다. 그 성은 해나 달의 비침이 쓸데없으니 이는 하나님의 영광이 비치고 어린 양이 그 등불이 되심이라. 만국이 그 빛 가운데로 다니고 땅의 왕들이 자기 영광을 가지고 그리로 들어가리라. 낮의 성문들을 도무지 닫지 아니하리니 거기에는 밤이 없음이라. 하나님의 영광이 그 빛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영광 자체가 빛이십니다. 이 세상을 하나님께서 만드시면서 이 세상에 하나님의 빛을 두신 겁니다. 따라서 창세기의 빛은 실제적 물리적인 빛인 동시에 하나님이 세상 가운데 비치시는 영적인 능력의 빛을 말합니다. 창세기의 말씀은 빛을 창조하심으로 창조의 능력을 보여줍니다. 그런데 출애굽의 말씀은 어떤 능력을 보여줍니까? 그것은 구원의 능력입니다. 이 구원의 능력은 구원받는 사람들에게 진리의 빛을 비추게 하는 능력입니다. 구원의 빛을 보게 하는 능력입니다.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 수많은 기적을 행하셨습니다. 말씀으로 나일강이 피가 되리라 하면 피가 됐고 우박이 내리리라 하면 우박이 내렸습니다. 모세가 홍해가 갈라질지니라 하고 말하자 홍해가 마른 땅처럼 갈라졌습니다. 무엇으로 모세가 기적을 일으켰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기적을 일으켰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새로운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미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에는 능치 못하심이 없다는 것을 경험한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바로 그 능력의 말씀으로 이 세상이 처음 창조되었다는 것을 그들에게 분명히 밝히고 계십니다. 따라서 창세기에 나타난 말씀은 창조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한마디로 온 지구를 에워싸고 있던 어둠에 빛이 생겼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질문 하나가 있습니다. 출애굽기에 나타난 말씀은 창세기에 나타난 말씀과 어떻게 다릅니까? 다시 말하면 창조의 능력과 구원의 능력 중 어느 것이 더 크다고 생각하십니까? 겉으로 보기엔 창조가 더 크고 놀라운 일처럼 느껴질 수 있습니다. 이 거대한 우주와 천지를 창조하시는 일을 6일에 걸쳐서 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 죄인에게 빛을 비추어 구원하시는 일은 수천 년에 걸쳐서 하셨습니다. 눈에 보이는 이 세계를 창조하는 일은 말씀 한마디로 6일 만에 하셨지만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는 구원의 빛을 창조하기 위해서 수많은 말과 수많은 사람들의 피와 어린 양의 희생과 설득과 전도와 온갖 노력을 다 기울이셨습니다. 우리를 어둠의 지옥에 가지 않고 빛의 천국으로 들어가게 하는 일은 수백 년, 수천 년이 필요했습니다. 그러므로 구원은 단순한 사건이 아닙니다. 창조는 6일이면 됐지만 구원은 수천 년, 그리고 수많은 선지자, 예수님의 피, 순교자들의 희생, 그리고 성령의 도우심이 필요했습니다. 나 한 사람을 하나님의 자녀로 바꾸는 일은 산을 만들고 바다를 가르시는 것보다 더 어려운 일입니다.
성령의 빛이 임하셔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내 고집을 꺾는 일이 왜 그렇게도 어렵습니까? 우리는 때때로 이런 생각을 합니다. 난 왜 이렇게 안 바뀔까? 말씀을 들어도 삶이 왜 그대로일까? 그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고집을 꺾지 않기 때문입니다. 빛이 있으라고 말씀하시면 내 안에 빛이 생겨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빛이 있으라는 말씀을 들어도 자기 방식과 자기 생각과 자기 고집을 꺾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사무엘상 15장 22절에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낫다. 말씀 앞에 자발적으로 무릎을 꿇고 순종하는 사람이 바로 진짜 빛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은 빛과 어둠을 나누셨습니다. 그리고 그 둘은 섞일 수 없게 하셨습니다. 빛이면 빛이고 어둠이면 어둠이지 그 사이에 회색지대는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3장 16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는 미지근한 자를 토해내리라. 이 세상은 점점 더 회색지대로 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명확함을 원하십니다. 그분은 빛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분은 빛의 하나님으로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빛의 말씀을 받으면 어두움이 사라집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을 비추면 죄책감이 사라집니다. 열등감이 끊어집니다. 사람의 말에 휘둘리지 않습니다. 삶의 자유가 찾아옵니다. 말씀을 마무리 짓겠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말씀하십니다. 빛이 있으라. 이 말씀은 오늘 나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내 마음 한쪽 구석에 있는 어둠, 말 못할 상처, 죄의 습관, 두려움, 관계의 갈등, 이 모든 어둠을 몰아내기 위해 하나님은 오늘도 나에게 말씀하십니다. 빛이 있으라. 내 아들아, 내 딸아, 이제 빛 가운데로 나오거라.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태초에 아무것도 없던 그 공허한 세상 가운데 주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빛이 있으라. 그 한마디로 모든 어둠이 물러가고 무질서가 사라지고 창조가 시작되었습니다. 주님, 그 빛은 단지 눈에 보이는 태양빛이 아니라 주님의 영광이었고 말씀의 능력이었고 모든 생명과 질서와 의미의 시작이었습니다. 그 빛이 지금도 여전히 살아있다는 것을 믿습니다. 주께서 지금도 말씀하시며 지금도 우리 삶 가운데 혼돈과 공허를 새롭게 빚어가심을 믿습니다. 그러나 주님, 저의 마음은 얼마나 어둡고 제 생각은 얼마나 복잡하며 제 안에는 얼마나 많은 상처와 어둠의 그림자가 있는지요. 저는 주님의 말씀이 내 삶에 임하지 않으면 그 어떤 진보도 변화도 회복도 없다는 사실을 오늘 이 말씀 앞에서 다시 깨닫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빛이 있으라고 저에게 말씀해 주시옵소서. 제 영혼 깊은 곳에 있는 어둠의 사슬, 죄책감, 수치심, 열등감, 상처, 포기, 냉소, 두려움, 이 모든 것 위에 주님의 빛을 비춰 주시옵소서. 사람의 말은 위로가 되지만 삶을 바꾸지는 못합니다. 그러나 주님의 말씀은 생명을 낳고 없던 것을 있게 하며 죽은 것을 다시 살리는 능력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 말씀이 저에게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성경 속 위대한 하나님의 말씀들이 저와 무관한 기록이 아니라 오늘 제 인생을 비추는 능력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빛과 어둠을 나누신 주님의 손길이 지금 제 내면에도 구분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말씀 앞에서 내 고집과 내 주장과 내 방식과 내 계산을 다 내려놓습니다. 주님의 말씀이 옳습니다. 주님의 방법이 선합니다. 주님의 때가 완전합니다. 저로 하여금 빛의 자녀답게 살게 하여 주옵소서. 눈에 보이는 것보다 들리는 말씀에 반응하게 하여 주시고 세상의 기준보다
하늘의 진리를 따라서 살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의 빛으로 자유롭게 하여 주옵소서. 저는 혼자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말씀이 임하시면 무너진 마음이 다시 세워지고 막힌 길이 열리며 무기력했던 영혼에 생기가 돌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루 저의 생각 위에 말씀의 빛이 임하게 하시고 저의 선택 위에 주님의 음성이 들리게 하시며 저의 감정 위에 성령의 평강이 흘러가게 하여 주옵소서. 빛이 있으라. 그 말씀이 오늘도 내 마음에, 내 가정에, 내 관계에, 내 미래에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